아멘.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 이렇게 흑색, 약간 검은색 배경에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노란색, 약간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노란색 배경에 이 부모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하늘이 노랗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문구를 딱 보면서 이렇게 처해진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저렇게 색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그 문구가 확 와닿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어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막막한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부모는 내가 이 아이를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도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니까 하늘이 노란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때는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프니까 더 노랗게 표현했을까? 노라면 더 마음이 아플까 생각했는데 이 문구를 이렇게 곱씹어 볼 때마다 부모는 아니까, 어떻게 펼쳐질지 아니까 아는 사람은 하늘이 노랗구나.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막막하고 깜깜한 겁니다. 이렇게 눈앞이 깜깜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아이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부모님의 음성입니다. 음성.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여기야 여기.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부모님의 음성이에요. 일로 와. 방향을 가르쳐주고 여기야. 어디 갔었어? 안아주는 이 부모님의 음성을 아이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눈앞이 깜깜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와 여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고생하고 기진하고 참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바로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각종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에 처한 그런 눈앞이 깜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흩어집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유리되고 실족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는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양떼가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흩어진 양떼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는데 아무도 이 양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자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보면서 아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아마 하늘이 노랗게 되셨을 겁니다. 이 양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늘이 노랗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결국 목숨까지 버리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문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목자 없는 양들이 참 목자를 만나고 영원한 안식과 꼴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양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특히 제사장들,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양떼를 속이고 노략하는 거짓 목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착취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목자들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며 자신의 양들을 절도하는 강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삭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지 않고 양을 이리가 물어가면 그냥 보는 것이죠. 오히려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이 구약의 시대 때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 양떼를 노략하고 또 내 양떼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양떼들의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도망도 가지만 자기의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거짓 목자들, 강도들, 삭군들에게 착취당하고 또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흩어진 이런 자신의 양떼를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르듯 여기야 이리 와 내 안에 쉬어 여기서 꼴을 먹어 여기서 안식해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오라 부르시고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을 열고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나의 목자의 음성이네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양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목자가 문을 열어놓은 그 목자의 우리 안, 양의 우리 안입니다. 또는 이 풀을 먹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왔다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영역까지 그 음성이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그 영역이 바로 양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음성의 영역 밖을 넘어가면 흩어지고 실족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떼가 내 눈에서 내 음성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요한복음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들리는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가? 목자의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구별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라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음성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양들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사꾼의 음성이고 무엇이 나를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에 이게 길들어진 게 아니라 거짓 목자의 사꾼 목자의 목소리의 음성에 길들어지면 어디로 반응을 할까요? 바로 사꾼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진짜 자기 목자가 불러도 이게 내 목자가 부른 줄 모르죠. 사꾼의 음성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길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음성에 혹시 내가 길들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목자를 잃은 양처럼 혹시 깜깜한 삶 속에서, 막막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오후 늦게에서 밤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두운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어두워질 때 누가 방에 불을 탁 켜면 아이고 어두웠네, 어쩐지 침침하더라, 눈이 침침하더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면서 그 어둠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불?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딸깍하고 불 켜듯 켜야 내 삶이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혹 내가 이런 어둠에 익숙해진 건 아닌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세상의 목소리에 길들어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늘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내 길을 가득 채우고 이 세상의 모든 소리로 내 삶을 채우다 보니까 자꾸 공허하고 결핍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만나, 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지 않으면 결국 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다 모아져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너의 삶에 빛이 없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떡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이가 부모 품에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벌어지고 말라지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질 삶을 주님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샛노랗겠습니까? 이처럼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결국 너희를 영원히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영원히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영원히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떼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를 잃은 것처럼 깜깜하고 막막한 삶 속에 계시다면 내 삶에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구나.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 여기야,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없구나.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조명되지 않는구나. 영생의 떡을 먹고 있지 않는구나. 내가 그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깜깜하고 막막할 때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깜깜한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그 음성에 붙잡히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